할렐루야. 오늘과 다음 주는 이 종교개혁자들과의 대화 마지막 이 주제인 선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 머리 많이 아프셨죠? 하지만 너무나 필요하고 의미가 있고 중요한 주제들로 어떻게 해서든지 쉽고 또 그 안에서 하나, 두 개 정도 중요한 것들을 또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계속해서 걸어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선교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어떠한 선교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책을 뒤져보다가 제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사실은 그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선교에 대한 걸 어떤 걸 나누면 좀 좋을까, 또 종교개혁과 선교인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오늘 제목처럼 조선을 향한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과연 우리 조선이, 한국이 어떠한 선교 현장 가운데 있었는지를 역사를 좀 짚어보면서 과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또 어떠한 선교를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또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또 생각한 게 바로 양화진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PPT 안에 여러 인물들과 연도들이 나옵니다. 그 안에 있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양화진에 묻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여러 차례 가게 되는데요. 갈 때마다 참 많은 도전이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조선을 향한 선교 함께 살펴보시면서 어떤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는지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한국의 복음과 최초의 접촉은 슬라이드를 보시면 1626년에 네덜란드인인 벨테브레라는 사람을 통해서였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박연이라는 사람이고요. 사진이 없고 형상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으로 향해서 배를 타고 표류하고 있는 도중에 경주에 상륙을 했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한국 해군의 고급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의 개신교 신앙이 얼마나 돈독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를 통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복음이 최초로 한국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주도에 표류한 이 벨테브레에서부터 26년 뒤의 일입니다. 26년 뒤에 제주도에 표류한 네덜란드인인 하멜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1816년에 영국 고암 알세스토호의 함장 맥스웰과 리라호의 함장 버질홀과의 접촉에서 조대복이라는 한국인에게 최초로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 후에 독일 선교사 칼 구칠라프 목사님께서 1832년에 런던 선교의 파송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의 한국에까지 와서 황해도 장현 지역과 충청도 홍주만의 원산도에서 지방 관리들을 통해 통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거래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정부의 회신이 오기까지 원산에서 머물면서 주민들에게 주기도문을 문답하고 한문 성경을 배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답이 왔는데요. 조선 정부에서 조선의 왕을 통해서 답이 왔는데 중국 황제 허락 없이는 외국인과 통상할 수 없다는 거절을 답으로 들은 구출라프는 그의 항해기 보시면 7월 22일자에 보면 한국인들에게 구세주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주 했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그들의 구세주라는 것을 되풀이했으나 그들은 무관심했다라고 안타까워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PT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떻든 한국 방문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진리의 씨가 소멸되리라고 나는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미칠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 날이 오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도를 애써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미약한 첫 방문도 축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한국 땅에 광명의 아침이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라고 구출라프 목사님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65년에 9월 영국 선교사님이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런던 선교회 소속이었습니다. 1차로 윌리엄슨의 주선으로 황해도 장현 소래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서울에 가려고 했으나 도중에 폭우로 인해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866년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무장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 이 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너럴 셔먼호의 승선해서 대동강을 거쳐서 평양까지 와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1867년 토마스 선교사님의 후원자인 윌리엄슨 등에 의해서 한국과의 선교적인 접촉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선교적인 문호가 개방된 것은 1882년에 한미 수호 조약 체결 후였습니다. 그래서 정식 국교가 성립이 되자 미국은 푸트 장군이라는 분을 초대 한국 주재 공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수교 후에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외교 사절로 미국에 파견된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워싱턴으로 가는 기차에서 가우처 목사님을 만나서 한국을 소개하고 만주에서 한국어 성경에 주력하고 있는 로스 목사님을 또 주선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국내로, 중국에서부터 국내로 성경 반포에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주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영익과의 대화에 감명을 받은 이 가우처 목사님께서 곧 감리교 본부하고 일본 주재 선교사님이신 맥레이에게 한국 답사를 부탁하고 기쁨으로 이들은 한국 답사를 3개월간 가지고 나서 맥레이 선교사님은 선교본부에서 한국의 실정을 소개하고 선교사에게 착수를 희망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 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좀 유명한 선교사님이 나옵니다. 1884년에 9월 22일 알렌 의사분이 최초로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정식으로 교단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교단 언더우드와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정식적으로 이제 교단에 파송을 받고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날이 언제였냐? 바로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인천항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국 선교의 공식적인 시작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주 지역에서는 존 로스 목사님 또 맥킨타이어 목사님은 북중국과 만주 지역을 대상으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선이 쇄국 정치를 하고 있던 대원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전에 조선인들을 통해서 성경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존 로스 목사님은 만주에 들어오는 이 장사꾼들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또 1874년에는 한약 장사로 압록강을 가로질러 오다가 배가 파손되어서 살 길이 막막한 의주 출신인 한국 사람 이응찬을 로스 선교사님의 조수인 중국인의 소개로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죽을 뻔했던,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했던 이 사람을 살려서 한국인 최초의 신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한국 선교의 밑거름이 되게끔 만드십니다.
이것은 1866년 제너럴 셔먼호가 이 땅에 와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한 지 8년 만에 의주 땅에서 복음이 꽃이 피게 되는 역사였습니다. 의주로 돌아온 이 이응찬은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서 순교할 때까지 복음만을 전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만주를 드나들며 장사하던 서상륜, 서경조 형제는 장티푸스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됐는데 이 로스 목사님의 간호로 낫게 되고 이듬해인 1879년에 세례를 받고 백홍준과 함께 한국 성서 번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 한국 성서 간략하게 먼저 이따가 또 한 번 더 볼 겁니다. 1882년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1883년에 사도행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전부 간행된 것은 4년 뒤인 1887년입니다. 불과 몇 년 만이에요? 네, 130년 전, 불과 13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만주에서 활동했다면 일본에서도 활동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만주에서는 성경 번역이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일본에서도 한국 선교를 위한 작업이 성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881년에 고종의 명을 받은 신사유림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한 안종수라는 사람은 일본 농학계의 유명한 쯔다센으로부터 농학에 대한 지식을 받으려고 일본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농학의 지식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특히 쯔다센, 이 일본인의 서재에 걸려있는 족자 중에서 산상수훈을 보고 마음에 와닿는 그 무언가를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국 후에 친구인 이수정에게 쯔다센을 만나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수정은 이모 군란 때 고종의 왕비 민씨를 구해준 공으로 1882년 40세 수신사인 박영효의 일행으로 유학 겸 수행원으로 일본에 가게 됩니다. 안정수가 소개해준 이 쯔다센이란 분을 만나서 기독교 교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선물로 받은 이 한문 성경을 받고 크게 감동하고 성경 공부와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그곳에서 미국인 선교사 녹스 선교사님과 함께 1883년 4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수세 후에 전공인 농학보다 성경 공부에 열중하고 그를 만나 미국 성서공회 총무인 헨리 루미스 목사는 그의 높은 학문을 통해서 한국어 성경 번역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접하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준비된 이수정은 성경이 철도나 전기, 선박 사업보다 더 한국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번역이 이후 한국으로 들어가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준비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흔쾌히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아까 보셨듯이 1883년에 토를 단 한문성경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출간되게 됩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몇 달간 일본을 체류하면서 누구한테 한글을 배웠냐? 바로 그곳에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이수정을 통해서 한글을 배우고 언더우드는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수정이 일본에서 번역한 마가복음을 이미 가지고 선교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를 들어오는데요. 들어오는데 이미 우리나라 말 성경을 들고 왔다니까요. 그죠? 또 계속해서 볼게요. 더 놀라운 일들이 더 남아있어요. 한국 이 교회사, 이 선교사에 있어서 가장 감동적인 사실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한국은 분명
순교자들의 선교지로 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국에 파송된다는 것은요, 마치 순교의 파송과 같았어요. 그곳에 가면 100% 죽는 거예요. 구한말, 불안한 정치, 경제, 외교적 탄압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 차례 천주교의 어려움들을 이미 겪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로 런던 회중교회 소속의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사실 잘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185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제물포항에 도착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런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에 왔습니다. 이날에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라고 회상집에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이제 이들은 그들보다 조금 전 혹은 조금 후에 한국 땅에 들어온 이 3명의 선교사님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들은 한국 개신교사의 최초의 선교사로 기록되는 영광을 안게 되시는 분들이 이 3분입니다. 바로 알렌, 스크랜톤, 헤론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1887년에 영국 성공회에서도 한국을 들어오고요. 1891년에도 오스트리아 장로교회가 들어오고요. 1898년에 캐나다 장로교회 등 여러 교파들에 의한 선교 활동이 한국에서 계속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한국 개신교사의 특징은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복음이 한국 땅 가운데 들어와서 들어온 것뿐만이 아니고 수용이 되어졌고 상당수의 세례 지원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바빴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세례 주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무렵 본인들이 이 한국 땅에 들어왔을 무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 무렵 씨를 널리 뿌릴 시기였음에도 동시에 우리는 첫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바로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귀한 복음의 전달자들이 훈련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올 때 이미 한글 성경을 들고 들어왔고 이미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세례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미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느 나라에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코쟁이 선교사님들, 그분들 이곳에 한국 땅에 들어오는 거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정말로 뛰어나고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왜 조선 땅까지 와서 죽음을 당하고 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조선에 와서 하루하루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갔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 본격적인 사역을 펼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2가지 사업을 펼치셨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의료 선교였고 두 번째로는 교육 선교였습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주된 사역은 직접 설교를 통한 사역도 있었지만 복음 전파 방식과 함께 의료 선교와 교육 사업이 있었습니다. 1884년 7월 고종이 선교를 윤허하게 됩니다. 윤허하는데 2가지 거를 윤허하는데 바로 학교와 병원만을 윤허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선교 활동은 조선 정부의 태도와 사회 전반의 보수적인 분위기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초기 선교는 직접적인 선교보다는 학원과 병원 사역을 통해서 간접적인 선교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료 선교는 이러한 정황에서도 가장 먼저 시도됐습니다.
1883년 미국이 공사관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1884년에 미국 공사관이 중심으로 서양인 의사를 구하게 되는데, 이때 상해에 있던 아까 보셨던 알렌 선교사님께서 친구의 권유로 지원하게 됩니다. 조선으로 오고자. 그래서 알렌 선교사님이 1884년 9월 20일에 제물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22일에 서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자신은 미국 공사관 의사의 자격이지만 미국의 북장로교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파견한 선교사님의 자격으로서 알렌 선교사님은 사역하시게 되었습니다. 알렌 선교사님이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민비의 조카인 이 민혁익이 크게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장안에서 유명한 한의사 14명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도 멈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거의 죽게 됐는데 민혁익이 알렌을 오라고 얘기하고 알렌이 민혁익을 치료하게 되고 다행히도 3개월 만에 그가 완쾌됩니다. 이 일로 알렌은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되고 정변 때 죽은 홍영식의 집을 병원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이 슬라이드 보시면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이었습니다. 후에 고종은 이 병원을 제중원이라고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제중원이 개원되면서 1885년에 의료 선교사로 입국한 미 감리교 스크랜톤, 아까 여자분 보셨죠? 가운데 있는 이 스크랜톤 장로교의 헤로니 외래 환자를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87년 이곳을 개조해서 쓰던 홍영식의 집을 미 북장로교에서 구리개를 아세요? 혹시? 구리개를 검색해 보니까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지금의 충무로 서울역 앞 그쪽 동네 지명 이름이 옛날 조선시대 구리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서 진료를 하고 그 다음 보시면 그 후에 1894년에 미국 오하이오주의 실업가인 우리가 잘 아는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거금의 돈을 희사함으로써 남대문 밖 지금의 서울역 앞에 대지를 구입하고 그곳에서 이렇게 현대식 건물을 짓고 이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습니다. 의료 선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개방된 치료소는 환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알렌 선교사님이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와서 약국일을 도와주고 헤론과 스크랜톤이 가담했으나 모자라는 약품과 의료용품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1885년에 제중원에서 진료하던 스크랜톤이 9월 제중원을 떠나서 정동에서 민간인 진료소를 개원합니다. 이 병원의 간판을 시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병원을 통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자들을 돌보는 일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1886년 미 북장로교의 여자 의사였던 엘라즈라는 선교사님이 입국하여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부녀자들을 돌보고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여자들만 치료하는 병원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1887년 10월에 하워드 선교사님이 내안에서 시병원에서 일하다가 1888년 정동에 여자들만을 위한 병원을 세워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보구여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여성들의 치료만 전념하게 됩니다. 보구여관 잘 보시면은요, 사람입니다. 귀신 아니고요. 사람 몇 명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이민족이라 흰색 옷 입고 있어가지고요. 저도 자세히 봤더니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자들만을 위한 병원도 선교사님들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치료소는 서울에 여러 개가 개설이 되고 지방에도 병원이 늘어나는데 이곳이 바로 선교의 기지로서의 역할을 막중하게 하게 됩니다.
의료 선교뿐만이 아니고 선교사님들은 오셔서 두 번째 가장 큰 건 교육 선교를 하시게 됩니다. 학교를 통한 교육 선교도 의료 선교와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알렌 선교사님이 공식적인 신분이 직업이 의사였다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공식적인 직업은 교사였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의료와 교육은 전초 작업의 중요한 두 축입니다. 의료가 질병에 걸린 사람을 상대한다면 교육은 배우지 못한 어른들과 어린이들을 포괄하는 큰 밭이기도 합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재중원과 정동진료소에서 진료를 맡으면서 1885년 말에 2-3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 모두가 다 뭘 배우러 왔느냐? 영어 배우러 온 학생들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맨 먼저 학교의 형태로 교육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는 한국에 오자마자 길가에 버려져 있는 아이들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모아서 수용함으로써 자연적으로 고아원이 되었습니다. 1886년 2월에 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조그마한 집에서 시작을 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고아원이 앞으로 대학과 신학교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그의 친구 헐버트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전하면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언더우드 학당, 예수교 학당, 민노 학당 등의 이름으로 불렸는데 맨 마지막으로 오늘의 경신 중고등학교의 전신인 경신학교 1905년도에 설립된 경신학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도 보시면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1886년 6월 8일 2명의 학생으로 정식 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근대 교육의 효시인 배제 학당이 됩니다. 이 학교가 문을 열자 불과 2명으로 시작했던 학생이 5개월 만에 32명의 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종교보다는 영어를 통해서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선교사님들의 예배를 참여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계속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들이 생겨날 무렵에 여자 학교도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1886년 5월 30일에 메리 스크랜톤 부인에 의해서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 여자대학교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1887년 6월 엘리즈라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정동여학당이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깨끗해 보이죠? 정신여학교, 지금의 정신여고에 해당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도 선교부와 지역교인들이 설립한 학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나머지는 사진을 조금 찾을 수가 없다. 그나마 서울은 남아있는데요. 제가 찾아봤는데 나머지 것들은 찾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평양의 숭실학교, 숭의여학교, 광성학교, 정의여학교, 대구의 개성학교, 신명여학교, 광주의 숭일학교, 수피아 여학교 등이 각각의 교단의 색채를 띠고 학교 사역이 지방에서도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는 이러한 의료와 교육 선교로 인해서 상당히 사라지게 되었지만 간혹 선교의 방법에 있어서 의견 차이도 있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선교사님들도 다투셨을까요? 안 다투셨을까요? 조금 다투셨어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알렌 선교사님하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두 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알렌 선교사님은 지금 현재 조선의 시국에서 바로 직접적인 전도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경거망동한 몰지각한 행동으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의료와 교육 선교에 집중하는 것을 선교부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입국 즉시
그 소리로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을 외치면서 나 길거리에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외치고 오히려 지방에까지 가서도 계속 그렇게 복음을 힘있게 외치신 선교사님. 한국에서 선교하지만 두 가지 다른 방향성을 가진, 대립을 한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와 이들의 노력으로 한 세기가 끝나기도 전에 한국의 개신교 성도는 10만 명을 훌쩍 넘기게 됐습니다. 한국 선교의 특이하고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발행되었고 그 중에 상당수가 이미 국내로 유입이 되었었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의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의료와 교육사업과 함께 우선적으로 착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쳐 주었던 어학 선생들과 함께 공동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에나 만주에서나 번역된 성경을 이미 갖고 있었으니까 그것이 정말 올바른 의미가 있는지 틀린 부분이 없는지 개정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 오류와 사투리 너무나 심각한 것들을 갖고 있어서 오히려 개정 작업보다 다시 번역하자라고 해서 그리고 나서 1887년 1차 마가복음 번역이 끝나고 다시 출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마가복음을 인쇄하기 위해서 일본에 머물고 있었을 때 주일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미국 성서공회 총무 햇번의 충고로 1887년 성서번역회가 이렇게 꾸려지게 됩니다. 비슷한 인물들이 계속 나오죠. 아까 봤던 인물이 또 나오고. 그래서 이 분들이 한국 선교의 주축이 되셨던 분들입니다. 바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톤 선교사님이 성서번역위원회에 선임이 되게 됩니다. 성서번역은 철저한 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님들이 먼저 번역하고 두 번째, 다른 번역자들에게 보여서 그들의 견해를 듣고 수정하고 세 번째, 다시 다른 번역자들이 읽고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회에서 한 절씩 읽어가면서 토의하고 의견이 있을 때는 표결을 통해서 확정짓는 세심한 과정을 거친 성경이 바로 제일 처음에 지금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이 이런 엄청난 노력을 통해 거친 성경입니다. 그래서 1890년 이 원칙을 정하고 번역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번역위원들의 노력으로 1892년 마태복음전이 나오고 1900년이 돼서야 신약 성경이 완전히 번역되어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역본을 거쳐서 1904년 1차 개정본 그리고 1906년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공인된 역본인 신약 전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약 전서라고 써 있죠. 1937년에 나온 개역 성서 이것을 이제 성서라고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서적은 성경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예배 시간에 중요한 게 뭐였냐라고 하면 찬송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제일 먼저 착안하고 찬송가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청하고 시작한 사람이 바로 감리교 선교사인 존스와 로즈 와일러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찬송가 이렇게 보시면 가끔 왼쪽 오른쪽 위에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1892년에 제일 먼저 찬미가라는 것을 편찬해서 출판했습니다. 이후에 감리교와 장로교와 교가 공동으로 쓸 찬송가를 존스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맡겨서 편집토록 결정했는데 이 일을 맡은 얼마 후에 존스가 안식령으로 귀국하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이 일을 혼자서 전담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1893년에 드디어 우리나라 말로 된 찬양가가 출판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사성부의 악보가 포함된 찬송가였습니다.
찬송가와 함께 기타 교리 문서와 기독교 간행물도 나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저는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 그 유래 찾을 수 없는 성경적인 기록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8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교회 성장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꾸준히 한국교회는 증가를 하였고, 또한 쇠퇴를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도전받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의 미래적인 전망은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인 선교에 대한 충실성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짧은 역사 가운데에서도 세계 제1의 장로교회, 세계 제1의 감리교회가 한국에 있다라고 하면서 세계 50대 대형교회 중 27개가 한국에 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바라보는 한국교회 앞날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명실공히 세계적인 교회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몇 년 전부터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면서 염려와 걱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바로 그 속에 기회가 있음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성숙한 교회의 모습, 바른 복음,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신앙의 정립, 교단과의 갈등 등의 산재한 문제 속에서 다양한 대화와 화해와 하나의 교회로서의 회복, 그리고 국내와 국외의 선교 정보 및 교육 훈련들의 강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자로서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 땅끝까지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함께 듣고 본 이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그들의 동역자가 우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가서 정말로 누군가도 하나님의 밭이 되도록 힘써서 그들을 세워주고 읽어주고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거룩하게 세움을 입은 자가 되었다면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누군가도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섬겨주고 사랑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조선의 선교 역사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를 전반적으로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한 사람, 그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과 사랑의 섬김과 헌신이 얼마나 귀한 일을 만들어냈는지 우리는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끔 양화진에 갑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화진에 가는데 언제 가냐면요, 제 안에 불평과 불만, 마음이 많이 불안할 적에 양화진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저 선교사님들이 다 양화진에 묻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비석 앞에 가면, 그리고 비석 뒤에 보면 비문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읽고 생각하고 느낍니다. 그들이 어떠한 발자취를 남겼는지, 어떠한 의미로 이곳에 왔는지, 어떠한 일들을 이곳에서 펼쳤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면 제 안에 있던 불평과 불만, 마음의 어려움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설 힘과 능력이 다시금 제 안에서 솟구치게 됩니다. 그들이 조선에 왔을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의 역사를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교의 피가 이 나라를, 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들이 앞서서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조선의 선교사, 그리고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를 말씀 앞에 비추시고 좌절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전을 받으시고
힘차게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행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셔서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